라는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최명숙 권사님이 인도하는 몸 찬양팀이 있습니다. 여기는 좀 영하신 분들인데 이현숙 권사님 마리아 찬양팀이 있습니다. 부활절 때 했고 맥주감사절하고 그 다음에 최명숙 권사님이 추수감사절 10월 달에 하고 그 다음에 창립주일은 또 이현숙 권사님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올해도 구정 지나고 나서 지금 몇 달 한 4개월을 연습을 해요. 전문가들이 아닌데 전문가처럼 잘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용숙 권사님은 몸이 안 좋아서 잠깐 병원에 입원하고 왔는데 내가 넘어지면 잡으려고 지금 앉아서 이러고 있어요. 앉아서 쫓아가서 잡으려고. 고맙습니다. 자, 우리 오늘 설교 말씀을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반전될 수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돌아오지 않는 것 3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위를 떠난 화살은 한번 손을 벗어나면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입에서 한번 나간 말, 한번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흘러가버린 인생길 시간들은 내 인생길에 다시 찾아오거나 돌아오지 않는다 라고 하는 3가지 속담이 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번 태어나면 예행 연습이 없어요. 한번 태어나면 10대 지나가고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 80 지나면 하늘나라로 우리는 옮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 예행 연습이 없는 단 한 번의 기회만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 뿐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쉬워서 만약에 지나간 세월을 다시 한번 돌이킬 수가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지난 날을 한번 돌이켜서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보거나 곱씹어보면 좋은 일이 많을까요? 힘들고 아프고 상처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많을까요? 힘든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삶은요,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춤을 출 만한 일보다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보고 우리 군사님들 물어봐도 다 똑같아요. 한 달에 한 10억씩 돈을 줄 테니 나보고 대통령 자리에 한번 앉혀줄 테니 아니면 대한민국 기독교 전체 총회장을 한번 시켜줄 테니 아니면 하버드 대학의 총장을 시켜줄 테니 다시 한번 시간을 줄 테니 하나님이 살아보겠느냐 그러면 하나님 절대로 2번 다시는 살지 않습니다. 절대로 2번 다시는 태어나지 않고 2번 다시는 이 땅의 삶 이게 만만찮아요. 덜렁덜렁 되들었다가는 정말 쉬운 삶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쉽던가요? 애들 키우기가 쉽던가요? 시집장가 가서 아내와 남편이 같이 사는 게 쉽더냐고요? 자식들 키워서 결혼시키기가 쉽던가요? 다음에 연세 드신 부모님들 모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숨기고 하는 게 그게 쉽던가요? 내가 늙어서 죽음을 맞이해서 마지막 하늘나라로 옮겨갈 때까지 그 삶의 여정들이 어디 쉬운 게 하나가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도 없어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지나간 삶을
다시 추억해서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시면 인생이 반전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역전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 꼴찌로 달리던 자가 3등 4등 쭉 유지하다가 막판에 질주해서 막 달려서 1등으로 골인하는 사람도 있고, 인생은요 반전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욥을 보시면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누명을 쓰고 깜방에 들어갔습니다. 그 깜방은 언제 죽을지 몰라. 근데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고 나서 바로왕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어디서 구하겠느냐, 바로 총리의 자리에 올려앉힙니다. 왕의 그 목걸이를 탁 목에 걸어주고, 왕이 있는 흰 드레스 있잖아요, 하얀 옷을 쫙 하고 허리에다가 금띠를 쫙 띄워주고 그 마차에다가 태워서 그 다음에 말이 또 끌고 가면서 계석거라 총리날이 나가신다, 계석거라 총리날이 나가신다. 아니 지금 총이 돼가지고 목이 오늘 달아날지 내일 달아날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총리의 자리에 앉아서 황금수리에 앉아서 애굽 땅 전국을 다스리고, 그 총리라고 그래요. 총리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그랬지 않습니까? 사울왕한테 15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면서 연단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어느 날 사울이 죽고 맙니다. 온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해서 그런 왕위에서 40년 동안을 영광을 누리며 제일 마지막에 다윗의 생의 마지막에 그래요. 그럼 늙도록 부하고, 이 말은 오랫동안 장수하고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15년 동안 쫓겨다닐 때는 먹을 것도 없어요. 천대받습니다. 멸시받습니다. 동네에 들어가도 동네 사람들이 왕한테 다 고발을 해버려요. 산속에 숨고 다니면서 생명을 유지했다가 15년 뒤에 그는 왕위에 올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고 살다 간 사람이 옳습니다. 인생은 반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인생이 반전되는데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부터 우리한테 이르게 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인생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뭐 판검사가 되고 장관이 되고 총리가 되고 대통령 되고 옛날 왕이 되어도 잘 먹고 잘 살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을 수만 명 수십만 명 목을 베고 승승장구해도 어느 날 때가 되면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넓고 빙들고 다 그 영혼을 불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왕도 영혼 불러가면 죽습니다. 장관도 차관도 검사도 판사도 별자리도 장군들도 때가 되면 다 갑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생각하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아봤자 죽는 걸. 공부 많이 해서 박사학위 받고 하버드 대학 교수를 해봤자 죽는 걸. 뭐 자식이 잘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봤자 때가 되면 늙고 병들고 죽을 걸. 근데 아셔야 됩니다. 인생은요, 그렇게까지 살고 죽는 게 끝이 아니라 죽고 난 다음 사후세계는 영원함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천사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 지금 많이 와서 있어요. 예배하는데 방해하는 귀신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옛날 종암중앙교회 목사님은 맨날 귀신을 보는 목사예요. 그 예배 딱 드리면 귀신이 그 사람 옆에 딱 앉으면 그냥 귀신이 탁 흔들리며 또 그 다음에 귀신 또 뒤에 가서 누구 옆에 탁 앉아서 탁 치면, 그래서 그 목사님 설교하다가 집사님 귀신 옆에 앉아서 눈 떠 장로님 그 눈 떠 군사님 그 눈 떠. 왜? 앉으면 다 졸고 혼이 빠져버리니까. 천사와 귀신은 영물입니다, 여러분. 천사와 귀신은 늙고 병들고 그 다음에 아프고 세월 지나가면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늙고 병든 게 없어요. 아픈 게 없어요. 영원히 실제로 존재하는 실존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천국 보좌에 실존해서 계시는 분이에요. 영의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는 사흘 만에 부활하사 이 땅에 40일 동안 있다가 하늘 보좌로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실존하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지옥 가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무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된 다음 사흘 만에 살아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 자정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사람은 죽으면 땅의 육체는 여기서 썩든지 뭐 없든지 간에 다 땅에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바다가 마지막 날에 그를 내어줄 것이요, 땅이 그를 내어줄 것이요, 죽은 자의 육체를 아무도 붙들고 있을 자가 없습니다. 땅도 내어주고 바다도 내어주고 다 내어줘요. 죽으면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가고, 육체는 땅에 있을 때 썩어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 예수 믿는 사람, 산자와 죽은 자가 먼저 신령한 몸, 천사의 몸을 입고 살아나고, 살아있는 사람은 살과 피로 된 몸이 아니라 천사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끌려올림을 받아서 심판주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땅에서 숨어 있을 자도 없고 영원히 도망갈 자도 없고 다 살아서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이 살아갈 때 여러분, 판검사 안 해도 괜찮아요. 판검사 하다가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아무 짝에도 소용없는 것.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권력자가 되어도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아무 짝에도 소용이 없는 것.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유일하게 보낸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가잖아요. 지옥 가는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임하여 역사하는 자. 그래서 예수가 죽은 자를 보고 나사로야 살아나라 그러면 썩어서 나흘 동안 냄새가 펄펄 나던 나사로가 살아서 팔딱팔딱 뛰어서 무덤을 나오게 돼요. 죽은 지 나흘 만에. 홍해를 가르며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여리고 성에 고함을 지르고 야 할 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병 환자들 주님이 고치면 한꺼번에 10명이 다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는 우리가 지옥 가잖아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었어요. 그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상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내가 옛날 모르고 이런 허물과 죄가 있습니다. 진실로 고백하고 진실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다 우리요, 여자나 남자나 과거를 덧추면
피차 말 안 하는 게 좋아. 나한테도 묻지 마요. 피차 말 안 하는 게 좋아. 나도 여러분들 제 절대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 본인이 회개하면 끝나요. 신부한테 가서 내가 그랬다고 고해성사하는 거 그거 아무 짝에도 소용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네. 누구든지 주님 앞에 입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이런 죄가 있었습니다. 이런 허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우리는 죄 사함을 받습니다. 또 육체가 연약해서 우리 그 죄를 또 짓습니다. 예, 그러잖아요. 욕했다가 아이고 주님 용서하십시오. 자고 나면 또 욕하고 또 회개하십시오. 또 그렇습니까? 또 회개하십시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 회개하면서 조금 좋아져요. 네, 온도가 높았던 사람이 기도하면 조금 떨어져요. 늦었던 사람은 또 그냥 조금 빨라져요. 예, 이렇게 해서 이만한 죄들이 깎여서 나중에는 둥글둥글하니 하나님의 쓰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경이 뭐라고 그러지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이르게 될 것이다. 새롭게 되는 날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의로운 사람으로 영적으로 바꾸어진다. 지옥 가는 사람에서 천국 가는 사람으로 바꾸어진다. 우리 인생의 무능한 자에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 굿하는 사람들은 귀신의 영이, 점치는 영이 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신이 임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는데 지난번 말씀을 들었지만 내가 어떻게 길을 가는데 내가 저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지 뭐인지 내가 알게 뭐요. 근데 길 가다가 사람이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내가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래서 둘러보고 사람이 있으면 그렇고 둘러보고 사람 없으면 쫓아가가지고 우리 안수를 예수 이름으로 나가! 그러면 어떤 사람은 거품을 확 하고 따따따따따따 떨어지고, 시골 동네 갔더니 막 그냥 어떤 충격을 받아가지고 여자가 6년 7년 동안 씻지도 않고 얼굴이 새카맣게 해가지고 냄새가 농협에 와서 내가 뭐 물건 산, 우리 아버지 그때 회갑 때인가 뭐 음료수 사러 갔는데 옆에서 막 어쩌고 저쩌고 해서 딱 봤더니 귀신 들린 여자예요. 그래서 계산 딱 하고 나서 딱 돌아서 여기 있는 사람 뭐 예수 이름으로 앉아! 그랬더니 갑자기 무릎을 팍 꿇더니 여러분 이 기분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끝내줘요. 그래서 퇴타 싶어서 꿇어 앉아 있길래 내가 머리 위에 안수를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 그랬더니 이게요, 내 얼굴을 갖다 이래 있다 얼굴을 갖다 확 핥히더니 이게 막 얼굴이 막 상처가 났습니다. 날 맥살을 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에이구 잘 됐다. 안 그래도 내가 자꾸 뒹굴어야 되는데 7년 동안 모유 안 하고 냄새가 그냥 꼬약한 냄새 나는 시큼한 여자를 알고 그 농협에 다리 딱 건너면 그 밑에 하수구라, 그는 옛날에는 시멘트도 아니고 그냥 길을 파놨어요. 굴러서 농협, 시골의 농협 앞에 요 앞에 그냥 요 이만한 물 하수구 그냥 구덩이에 들어가서 둘이서 뭔 짓을 했는지 몰라. 나는 나가! 예수 이름으로. 이 여자는 와! 고함지르 나가! 귀신아! 멍귀신 들린 여자가 힘이 그렇게 세.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결혼했을 때 이렇게 힘센 여자 만났으면 나 쫓겨나. 감당이 안, 얼마나 힘이 세든지. 귀신 들리면 귀신의 힘이 엄청 세요. 그래서 한 5분 10분 동안 예수님으로 나가! 둥면서 막 동네 우리 아버지 친구들하고 동네 맨 사람들이 아침에 그 농협에 물건 뭐 이렇게 이제 팔러 와가지고 막 방 같은 거 팔러 오잖아요.
한 3, 40명이 빽 둘러서서 있고 나는 그냥 끌어안고 나가. 근데 시골 사람은 이 이상한 광경을 처음 봤잖아요. 무당이면 무당이고 굿이면 굿이지. 이건 저 미친 여자를 끌어안고 저 뒷문에 튀겨 도대체 어느 남자인지도 모르고 나중에 나가 그랬더니 이 여자가 거품을 확 내더니 죽은 사람처럼 귀신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구덩이에 여자를 눕혀놓고 일어나서 우리 강병호 제 아버지 있습니다. 장남입니다.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입니다. 네, 여러분 이 여자 귀신 들린 거 알지요? 우리 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이야기하더라고. 자녀가 교통사고로 죽고 나서 충격받아가지고 지금 6, 7년 동안 이러고 다니는데 밥 먹고 와서 하루 종일 꽌 지르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귀신 나갔습니다. 예수 믿어서야 죄사함 받고 천국 갑니다. 그리고 탁 자전거 타고 오는데 나 혼자 그 기분을 가지는 게 지금도 섭섭해요.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나는 몰랐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야야 얼굴이 왜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얼굴이 여기 끓여가지고 막 그냥 피와 진물이 흘러가지고 상처투성이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뭘 주신다고요? 새롭게 되는 날. 인생이 약해서 벌벌벌벌 떨다가 담대한 사람이 돼요. 죄 때문에 고민하다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아이고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천당 가면 되지. 우리는 천당 가면 되지. 왜?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죽고 나면 도대체 이게 천당을 가는지 만당을 가는지 극락을 가는지 불교가 맞는지 기독교가 맞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사람의 창조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구원을 말하고 사후세계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곳은 기독교 성경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들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이 영혼을 르아흐 불어넣어서 전기가 들어가서 영혼이 들어가서 사람이 이렇게 살아있어요. 때가 되면 야 강창호 너 영혼 오늘 저녁까지다 와라. 그럼 오늘 저녁 우리 자다가 가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사후에 예수 믿고 제사함 받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과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회개하면요 운명이 바꾸어져요. 뭐 돈이 한 푼이 당장 있다 없냐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애가 뭐 서울대학교 들어갔는데 안 들어가면 어때? 괜찮아요. 우리 서울대학 근처에 실력도 안 되고 우리 꿈도 못 꿔봤어요. 우리 애들도 그렇고. 그냥 유학을 안 갔다 오면 어때? 여러분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이 기쁨과 자유함으로 사는 이것이 인생을 반전시키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못 살겠어 힘들어 술을 한잔 먹고 그냥 인생을 비관하고 비판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던 인생이 우리처럼 예수 믿고 나서 죄사함을 받고 기뻐서 이렇게 지금 긴 세월 동안 한평생을 고함 지르고 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 얼굴 보고 나 병자 같습니까? 그만 죽을 사람 같대요? 죽는 건 몰라. 나 하나님 오늘 저녁 오라면 가야 되니까. 멀쩡하잖아요. 이렇게 한평생을 20대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회개할 때 새롭게 되는 은혜, 인생에 반전되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안 되는 일도 되고 되는 일은 더 잘 되고 하나님의 식기나 연단도 잘 받아내고 하나님이 무엇을 큰 걸 주려고 훈련시키잖아요. 왜 우리가 애들 뭐 대학 보내고 유학 보내지요? 나중에 큰 사람 되라고 좋은 자리 차지하라고 돈 많이 벌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큰 걸 주려면 훈련을 무지 많이 시킵니다.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저 하버드까지 갔다 와야 되는 것처럼 긴 시간 동안 훈련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연단을 받을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며 고생은 하는데 그 사람이 잘 커요.
고생을 하는데 하나님이 갖다 주는 게 많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제자들이요 막 다니다가 예수님은 야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서 나와요.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이 딱 가서 나가 그러면 딱 나가요. 근데 제자들이 가서 해보니까 잘 안 돼요.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왜 당신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물었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말씀해 보면 주님이 그래요. 너희가 무엇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주님이 우리한테 직접 말씀하셨어요. 제가요 첫 번째 교회를 딱 짓고 나서 HBM으로 다 이렇게 골격을 세우고 막 그냥 10cm짜리 판넬로 바깥에 붙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왜 하우스 가면 하우스 본뜯기 있잖아요. 그걸 갖다 두 줄로 내리고 승면을 한 줄로 넣고 석고발을 두 개를 붙이고 이렇게 두껍게 했는데 딱 교회를 짓는데 한 1년 지났습니다. 내 느낌에 그 동네요 교회를 짓는데 쥐들이 바글바글 하더라니까. 하수교도 쥐가 많고 도대체 웬 동네가요? 조용한 동네인데 쥐가 바글바글해요. 그래서 틀림없이 한 1년 지나고 나면 쥐가 이 속에 들어가면 본특에 있어서 집을 짓고 살기가 호텔이에요. 호텔. 쥐가 깜깜한 거 좋아하잖아요. 깜깜하지. 쥐가 번식하고 살기에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놨어 보니까. 근데 한 1년 지나서 내가 걱정했던 대로 천정이에요. 단풍이 들어 노랗게 나는 알아요. 쥐 소변이 힐까요 노랗을까요? 노래요. 왜? 나타나는 현상을 봐서 전부 다 노래. 노랗게 왜 쥐똥은 동글동글했어요. 그게 잘 풀어지지 않습니다. 쉬를 해가지고 노랗게 손바닥만 노랗게 지도가 그려지는데 속으로 야 낭패로다. 이 쥐가 번식을 했으면 엄청날 텐데 어떡하냐. 그래서 저녁에 이제 새벽에 1시 반 돼서 올라갔어요. 강대성에 앉아서 그게 1층 108평, 2층 108평이었거든요. 강대성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엎드려서 쥐가 있나 없나 한번 들어봤더니 오메 여러분, 네 진짜 오메야. 아니 쥐가 천정에 다니는데 100마리 200마리가 아니고요. 발소리 이렇게 쥐가 네 발로 다니는데 그게 체격이 적어서 소리가 다다다다다다다다 그런데 어떻게 나느냐? 수백 마리 아니라 1000마리 이상이 막 뛰어다니는데 아니 이게요. 내가 그 소리 듣고 나서 아름답기는 엄청나게 아름다운데 큰일 났다. 보니까 몇백 마리도 아니고 막 1000마리 2000마리 같아 느낌이. 그게 108평짜리 천정에 그냥 딱 기어다니는데 어느 날 1층에 네 방이 있었습니다. 저쪽에 사택이 있고 대문 옆에 네 방인데 비가 오는 날 냄새가 뭐가 쾌쾌해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부안경을 쓰고 만경을 쓰고 나사를 가지고 이렇게 이 위에 텍스트 하나 이렇게 천정 하나를 갖다 풀었으면 싹 풀어가지고 조용히 했어. 혹시 있을까봐 뭐가 이렇게 쥐가 많으면요 내가 느낌에 틀림없이 많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걸 한 개를 갖다 이렇게 싹 내렸더니 쥐똥이 그냥 내 얼굴이 어디고 그냥 와라라라 쏟아지는데 한 개를 풀어내고 후레쉬를 갖다 이렇게 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쳐다봤더니 1층 108평 전체예요. 쥐똥이 이만큼 쌓였어. 2cm 이상 그냥 쫙
황금이 그렇게 쌓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쥐똥이야. 요만한 똥이 그냥 층층이 쌓여서 그냥 꽉 차. 그러니 그냥 비 오는 날 냄새가 그냥 꽉 차지. 예. 그래서 이제 해결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를 어떡합니까? 약을 넣어서 잡을 수는 있겠지만 저 시체가 썩어서 교회 안에서 다 1000마리가 썩으면 그 시체 썩는 냄새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럼 교인들이 오겠습니까? 다 도망가지. 그렇다고 해서 지잡자고 다 불 질러버리면 또 지으면 똑같은 현상이 올 텐데 벽돌로 지을 돈도 없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내가 IQ 100짜리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대책이 없어요. 여러분들 대책이 있겠습니까? 헐어버리고 벽돌로 쌓든지 안 그러면 불 질러버리고 말아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고, 내 형편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진퇴양난 삼면초가 돼서 천년마다 올라가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인생이요 모든 길이 다 막히며 성경 찬송가대로 인생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신학교 때 산에서 굶고 헐벗고 추워서 얼어 죽기 직전에서 늘 불렀던 찬양입니다. 맨날 울어가면서 목마르면 눈물이 나서 희한해요. 먹는 건 없는데 눈물은 나와. 그래서 눈물을 갖다가 받아 삼켜가면서 따뜻한 건 육체 덩어리하고 눈에서 나온 눈물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을 산에서 한 3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막 울었어요. 그래서 손을 들고 저녁마다 1시 반에 올라가서 주여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내 IQ 이게 100짜리 가지고는 뭐 할 게 없습니다. 내가 IQ 110만 됐으면 차 8대 나놓고 운전할 것 아닙니까? IQ 120만 됐으면 이게 노트북을 갖다 몇 번을 사주는데 내가 끌 줄도 모르고 켤 줄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짜 바보는 아닙니다. 연필 들고 앉으면 책 한 권을 갖다 그냥 목차까지 다 쓰는 사람이고, 그 빼고 나면 설교하고 전도하고 글 쓰고 하는 거 빼고 나면 IQ는 90밖에 안 돼.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아십시오. 이게 지금 뭐 내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지. 그래 있는데요, 어느 날 새벽 예배 딱 끝나고 교회 마당이 요만큼 있었거든. 여기 교회고 이만큼 교회고 옆에 마당인데 마당에 의자에 나무 밑에 앉아 있는데 노란 쪽제비가 여기 하수구에서 올라와서 내 이렇게 방 앞으로 우리 교회 밑에 1층 담장을 딱 이렇게 가고 그 옆에 벽에다가 보일러 3개를 달고 밑에 내가 물 잘 빠지라고 이렇게 파이프를 이렇게 큰 걸 묻어놨어요. 딱 보니 쪽제비가 한 마리 나타나서 내가 그랬습니다. 지가 와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성질 나서 죽겠는데 이 쪽제비 니까지 와서 이 새끼야 그러고 확 뭘 집어 던지려고 내가 손에 잡고 던지려고 했더니요, 머릿속에 팍 지나가는 게 있어요. 쪽제비? 시골의 산골에서 자랐잖아요. 쥐를 잡아먹는 건요, 구릉이하고 쪽제비 2마리였습니다. 그래서 구릉에 있는 데는요, 쥐가 절대로 얼씬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님은 큰 우리 그 창고에 막 쌀보리 우는데 늘 구릉에 이만한 게 이렇게 꼬리에 틀어 있으면 우리 할머님 와서 그랬습니다. 피나이다. 집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지킴이라고 사람은 해치지 않거든요. 가만 두라 그래요. 화장실에 또 가면 그 화장실 뒤에 앉아있어요. 그럼 들어가서 할머니는 너 피나이다. 집을 지켜주셔서 고맙다고 지킴이라고. 자, 지금 구릉이 있는 데는 쥐가 얼씬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쪽제비가 쥐를 잡아먹더라고. 그래서 들고 확 때리려고 그러다가 딱 보니까요, 이만한 쪽제비가 쥐 제일 큰 놈이 뒤에 이렇게 모가지를 딱 물고 이러고 다리 사이에 넣고 이렇게 어정하면서 다리를 보려고 어디로 가느냐? 보일러실로 들어가요. 어쩌다가 쪽제비가 쥐 한 마리 잡아서 물고 들어갔겠지.
설마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저 1000마리가 넘는 저 쥐를 잡으려고 쪽지비를 보냈을까? 에이, 그건 아니야. 내 세상에 들어본 적도 없고 성경에도 없고 그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또 저녁에 일 끝나고 또 마당에 앉아 있는데 그때 좀 더운 때였습니다. 이게 또 한 마리가 똑같은 놈이요. 이 동만한 쥐를 갖다 물고 또 엉근해서 다 고기를 코스가 똑같더구만. 그리고 식사하는 시간도 똑같아요. 예. 딱 그 시간 되면 나타나. 난 일주일을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참 미안한 건 새끼를 갖다 계속 먹어버리면 큰 게 자꾸 번식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큰 놈부터 잡아먹고 내가 한 일주일 지나고 나서 계산을 해봤어요. 하루에 2마리, 1년이면 720마리, 1년이면 720마리. 내가 볼 때 이게 이제 1000마리 이상 있는데 막 다다다다다 하는데 엄청나게 많잖아요. 하나님, 저 1000마리 이상 먹으려면 한 놈이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둘이 하면 720마리 하면 1440마리. 그러면 1년 안에 끝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해서 그 다음부터 올라가서 주여 한 마리만 더 보내주세요. 주여 한 마리만 더 보내주세요. 주여 한 마리 보내신 하나님, 이제 나 뜻을 알았어요. 왜? 도망도 안 가고 그만 잡아먹고 있으니까 내 기도 응답했잖아요. 한 마리만 더 보내달라고. 한 일주일 기도했는데요, 어느 날 오후에 내가 여기 앉았는데, 왜? 관심이 있으면 다 끝나면 매일 그 시간 앉아있어. 어메 한 놈이 쫙 물고 올라오더니 가더니 똑같은 성둥인가 봐. 똑같은 놈이, 한 놈이 똑같이 큰 놈을 물고 둘이서 엉거장하고 들어가서 식사하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하나님 뜻을 알았어요. 내가 쪽제비 지나갈 때는 쪽제비님 안녕하십니까? 식사 잘 하십시오. 배탈 절대로 안 나기를 기도합니다. 감기도 들면 안 되고요, 배탈도 나면 안 되고요, 이빨도 튼튼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쪽제비 지나가면 일어나서 매일 절을 하면서 고맙다고, 쪽제비님 건강하시라고. 내가 내 자식도 그렇게 기도 안 해봤어요. 쪽제비를 보고 기도하는데요, 하루에 아침에 2번, 애 2마리가, 저녁에 2마리에서 1년 동안 1440마리의 식사를 하는지 또 모르지. 올라가서 새끼는 거기서 먹고 왔는지 모르지. 내 생각 1년이면 끝날 것 같아. 희한한 게 큰 놈부터 잡아오더라고. 큰 놈. 나중에는 점점 줄어들어. 나중에는 요만해지고 1년 지났습니다. 올라가서 숨죽여 들어봤어요. 베개도 기대보고 발자국 소리 하나도 안 나. 주는 사살. 그래서 이제 내가 확인해야 될 것 아니에요. 부엌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놔놓고 밀가루 갖다, 우리가 이렇게 옛날 부엌에 좁았죠. 밀가루 뿌려 놔놓고 주일 저녁에 거기다 막 그냥 뭐 멸치, 뭐 고구마 막 놔놓고 지가 이제 나와서 먹고 가면 우리가 지가 있는 걸 발자국 때문에 알잖아요. 문 딱 걸어 잠그고 테이프 붙이고 그 다음 주 5일 뒤에 토요일 날 문을 열었습니다. 발자국 하나 없어요. 쥐가 다니는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구멍을 내놨거든요. 일부러 와서 먹으라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쥐를 소탕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교회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 기도하면 도와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힘이 없을 때 밀어서 인생길을 달려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구덩이 빠지면 또 일으켜주고, 또 죄를 범하면 또 일으켜서 세워서 회개하라고 따둑거려주고, 이렇게 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끌어가서 우리의 인생길을 반전시키셔서 울고 불고 가슴 치던 인생길이 기뻐서 눈물 흘리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혼자서 끙충끙충 뛰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